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맞추는 것은 마치 찬양할 때의 기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가대가 이제 그 찬양을 할 때에 악보를 보고 거기에 맞추죠. 그 악보를 따라서 노래 부르기 위해서 그 악보에 맞춥니다. 또 찬양할 때에 또 지휘자에게 맞춥니다. 그리고 또한 그 지휘자의 지휘를 따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어 갑니다. 우리가 성가대 연습이라는 것이 이제 다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게 악보에 맞추고 지휘자에게 맞추고 또한 다른 단원들과 대원들과 함께 서로 맞추어 가는 것이 이제 성가대의 연습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한 조화와 화음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연습을 합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일도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또 천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도 바로 그 찬양의 기쁨과 영광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뭐 사람들이 어떤 이 콘서트에 참여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뭐 연주회나 그렇게 이 음악을 음악회에 참여했을 때에 바로 그것을 거기에서 이렇게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죠. 천국의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영광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예수님과 함께 또 성도들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하는 그래서 는 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과 환희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수많은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그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함께 올려드리는 일종의 합창과도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의 영광이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배우고 복음을 통해서 배우고 또한 그리고 구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더욱 많이 힘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천국의 찬양을 위한 바로 천국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 환희의 합창과도 같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그 영광의 찬양에 내가 한 부분이 되기 위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께 맞춰가고 또 예수님의 지위를 따라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거기에 맞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써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음악회에 그 음악 관객석으로서 그것을 감상하는 것도 영광이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그 무대에서 바로 그 베토벤의 이제 교향곡 합창 환희의 합창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로 실제로 연주를 하고 또한 그 합창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 무대에 선 사람이 이제 더 영광스럽죠. 우리가 바로 그런 영광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하나님을 맞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우리의 노래가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기쁨으로 넘쳐나서 주님의 은혜와 또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격해서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맞추어 갈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그러한 제사가 되고 또한 찬양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맞추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은 일종의 그 사랑의 키스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키스를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입 맞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뭐 키스를 하는 것은 사랑의 행복을 위해서 맞추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완전히 예수님께 맞추어진 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비유를 하죠. 거기에 그런 것을 비유하는 것은 그 바로 사랑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을 맞추는 것은 결국 우리가 사랑의 키스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랑으로 연합하는 그러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키스하고 입 맞추듯이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로 그 천국의 영광과 행복과 기쁨에 참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운 대로 더욱 많이 힘써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도 똑같은 마음으로 제사장과 교회 성도들에게 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이 구하다는 말은 친밀한 관계의 기초에서 다시 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바로 가까이 다가가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하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권면하는 것이. 그래서 이 구한다라고 할 때 이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또한 그것 자체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또한 사도 바울에게도 영광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또 기쁘게 되는 일이고 또 그것이 또한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과 바울의 일행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바로 그 영광을 위해서 이제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하는 것이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보시면은 그렇게
이 구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도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13, 14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 이 구하고 건면하다 나올 때 구하다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쓰는 표현이란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바로 그런 관계에서 바로 예수님이 구하시는 그런 관계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 구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면서 구하는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 구하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해서 그렇게 구한다는 거죠. 단순히 뭐 어떤 권위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친밀한 관계의 기초에서 구한다는 거죠. 그 친밀한 관계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3장까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의 친밀한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잘 되는 것이 그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자기 자신의 문제처럼 생각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구한다는 건 말 그대로 이제 기도한다는 의미로 쓰이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권면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하고 권면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하며 또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또한 돌봐야 되는 그 태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그 친밀한 관계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 가족으로서 말 그대로 형제 자매로서 그런 관계에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렇기 때문에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문제는 단순히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또 내 일이란 말이죠. 내 문제고 그것이 또 하나님의 일이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말 그대로 내 일처럼 그런 관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것과 달리 바로 그 모든 흠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멀리 보이는 잔디가 푸르게 보인다 그런 말이 있죠. 이게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만큼 친밀해지면은 그만큼 흠이 보입니다. 멀리 있을 때 안 보이던 흠이 보여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가까운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이나 흠을 마치 그 사람이 나 그 관계가 특별히 다른 관계보다 좋지 않아서 우리가 또 그 사람이 내가 만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더 나쁜 사람이라서 그렇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보면 혹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가까이 지내면 그만큼 흠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멀리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사무적인 관계로 만났을 때 보이는 것과 그냥 한 번씩 만나는 때 보이는 것과 내가 그 사람하고 시간을
이렇게 오래 같이 하면서 또 보는 것과 그보다 더 가까이 뭐 가족이거나 뭐 우리가 그래서 그런 관계에서 보면은 훨씬 더 이 흠이 많이 보이는 거죠. 그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형제 자매들끼리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가장 많이 싸우고 다투는 관계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제 자매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관계에서 대표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뭐 연애 관계에서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 번씩 만날 때는 생기지 않는 문제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아무리 연애 관계에서 서로 사랑한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이 또 결혼을 해서 말 그대로 진짜 한 집에서 이렇게 같이 살고 삶을 같이 했을 때 또 보이는 문제가 다르단 말이죠. 이게 차원이 다르게 그만큼 가까이 하기 때문에 뭐 결혼을 해서 부부로 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흠이 보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로서 살면서 그런 여러 가지 갈등 관계가 생기고 또 뭐 이혼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이제 돼서 예,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구하고 할 때 특별히 또 이 권면할 때에 이 친밀한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은 사도 바울은 이 스스로 먼저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가까이 간다라고 했을 때에 그 흠이 보이죠. 그런데 그 흠을 보고 다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흠을 어, 발견하고 그게 보이면 그것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은 주님께서 우리들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부딪히지 않으면은 어차피 흠이 드러날 일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같은 한 공동체의 성도로 만나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런 흠이 있는 것을 볼 일도 없죠. 서로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지내면은 뭐 다른 사람의 그런 흠이 나에게 뭐 그렇게 그렇게 드러날 일도 없고 나에게 큰 문제도 애시당초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문제.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피곤하고 불편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멀리하고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그렇게 지내야 되느냐?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교회 뭐 전도나 양육이라는 것이 다 불가능하겠죠. 전도가 뭡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인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어? 우리하고 가까이 지냅시다. 그냥 가까이 지내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같은 형제 자매가 됩시다. 가족으로 부르는 거죠. 그 전도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전도를 위해서 내가 가까이 다가간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 사람의 문제를 그 사람이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는 문제를 내 문제처럼 생각하고 다가가는 거죠. 그리고 또 전도만 하는 것은 끝납니까? 양육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양육을 하는 가운데서 양육이란 결국은 이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예, 흠을 제거해 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야 양육이라는 것은 결국은 흠을 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흠을 보고 그 흠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먼저 가까이 다가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변화되기를 우리에게 구하고 권면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또 우리의 가장 가까운 우리의 영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 우리와 가장 가까운 심지어 내 몸과 내 마음보다 더 가까운 내 영의 자리,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그 흠을 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흠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갈 때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시고 그것을 위해서 또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것을 바라보고 또 그 주님 앞에서 또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가까이 다가가서 또 전도하고 양육하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그것을 통해서 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흠을 제거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오니 주님 저에게 함께 하셔서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으로 또 가까이 다가가서 그렇게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와 영광 가운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